지난 주까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 안전하고 은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름 행사가 마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지도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여름 행사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기도의 응답, 그리고 교회의 부흥으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무덥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 강의 8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 기록한 바로 바울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철저하게 잘 받아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무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땅에서 없애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 빠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어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도 잘 배워야지 잘못 배우면 그 잘못 배운 그 배움이 오히려 죄를 짓는 재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잘 믿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한편의 하나님만 알고 다른 편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지요. 바울이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율법적인 하나님은 그가 믿었는데 복음적인 하나님 예수는 믿지 않았던 거지요. 그가 해왔던 대로, 배웠던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걸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착각된 신앙에 빠졌던 바울이 그래 나중에는 다행히도 예수님의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의 사상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자기도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나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가 풀려지고 착각된 신앙에 바르게 교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습관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습관이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습관이 정상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깊은 기도를 안 하고 일주일 지나가는 이 습관이 정상적인 습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이 다 가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보지 못한 나의 습관이 정상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딱 출석하고 그 외에는 공예배 출석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나는 나의 이 신앙생활 습관이 정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해왔던 대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바울을 만들었던 거예요. 남이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면 상처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이게 옳지 않는 습관이라면 고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무지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잘못된 신앙의 착각, 여러분 교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하면 돼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착각에서 벗어났고 영적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영적 무지와 착각 신앙 속에서 살아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그 만난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누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들은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았더니 그 영적 무지가 거쳐지고 착각된 신앙에서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무더위에 여러분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내가 다 결정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 결정, 나 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주님,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꼭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요즘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접근하는데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거리 두고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저곳에 가고 싶은데 그곳으로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접고 주님의 음성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금년의 실천 목표로 정하는 주내삶 운동이에요. 주님의 뜻을 내 삶 되게 살도록 한번 살아보자. 주내삶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등 밀어주고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정하기 전에 묻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주내삶 운동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올해만 아니에요. 내년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잠시 갇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자마자 그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도 가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나이가 젊은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에베소를 떠나 다른 마게도냐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면서도 한시도 디모데를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기 어려운 목회를 경험도 없는 젊은 디모데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디모데는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첫째, 디모데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만난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목회했더니 경험 없고 젊었던 바로 디모데였지만은 맡은 목회를 잘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주님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잘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부들 살림하면 살림 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사업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런 목회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뭐 하면서 듣는다고요? 하나님 읽으면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전에도 읽었는데,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크게 이렇게 보이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다 보면은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40분 동안 오늘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가슴속에 남아있는 말씀 한 문장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지도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성경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가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음성 듣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편지로 기록해서 전해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회했더니 경험 없는 목회를 했지만은 잘하게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조절하셔서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으셔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 이왕이면은 탁월하게 잘하는 성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디모데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여기 보니까 이 집은 그랬어요. 교회는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요. 무엇과 무엇이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에베소의 상황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도에 유럽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왜 인구가 많았느냐? 돈벌이가 되니까 모인 거예요. 왜 돈벌이가 잘 되었느냐? 사람들이 무역하는 장소였어요. 그것이 왜 무역하는 장소였느냐? 해변, 그 당시에 이 배로 이 외부와 연결됐던 시대, 바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바로 그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배를 타고 귀한 물건 가지고 무역하러 다니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들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우상들, 그들의 사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가시면 한 번쯤 가서 보게 될 보았음직한 이러한 건물들, 에베소가 그 당시에 번성했을 때 지어졌던 바로 시설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데미 신전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탐욕과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이 도시, 우상의 도시, 바로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공동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피조물들이지만은 바로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건물을 하나님의 집 또 교회로 본다면은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절간이나 이곳에 있었던 아담의 신전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을 보면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은 벽돌나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터가 되고 그 진리가 기둥이 되는 영적인 집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터라고 말하는, 교회의 터라고 하는 그 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짝이 되는 다른 성경이 설명해 주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이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터와 짝되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0절이에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맨 밑에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여러분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 짝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진리가 나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 있는 교회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너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터 위에다가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뭐로 세워졌어요? 성도로 세워지고 집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이 우리들이 각자 위치에서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으면 뭐 해야 되느냐? 연결하여 함께 지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100%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어졌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100% 온전한 공동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난 안 다닐래. 나는 더 좋은 교회 갈 거야. 저 사람 벽이 있어서 나는 이런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데 가보면은 출소가 될 그 교회보다 더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피해간다고 가잖아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도 교회는 공사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하나 딱 들었는데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배웠어.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기도 많이 했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많이 했지. 이 정도 배웠으면 많이 배웠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늘 공사 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 성장해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100%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부족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는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내가 보완해 보려고 기도하면서 힘써 여러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00명 넘는 게 목표다. 100명 넘는다고 다른 여러분 뭐 이룰 것이 없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땅 위에다가 내 교회 지어보는 게 꿈이다. 여러분, 땅 사가지고 교회를 크든 작든 지어놨다고 여러분 다 교회가 할 일 한 건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되는가? 얼마나 부흥시켜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1절 보니까 역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뭐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뭐 되기 위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목표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에 합당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죄 많이 짓지요.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주님 앞에 모이면은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의 회개가 있는 그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기들 뻔은 안 보이고 남의 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서 말 많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상처 입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제 일어나는 거 가지고 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여러분 인간 집단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신자처럼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놀기만 좋아하는 인간 냄새, 사람 냄새만 풍기는 그런 집단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은혜 성령 충만한 신창동 교회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냄새 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목적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how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 2장 21절을 보시죠. 여기 보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라.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어디에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어디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 교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의 수단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응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고, 누구 안에서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하지 말고 잘못된 습관 고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 삶되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 아시죠? 머릿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지를 알려면 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머릿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축 시작할 때 머릿돌 붙입니까? 건축 마치고 머릿돌 붙입니까? 마치고 붙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딱 지었으면 거기다 머릿돌을 이렇게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준공 이렇게 돌을 붙입니다. 또 어떤 시설을 만들면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또 공사 책임자 뭐 이렇게. 이번 휴가철에 우리 강재호 장로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동안에 건축했던 현장들을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그동안에 세월 많이 변한 것들을 보면서 뿌듯했던 게 30년, 40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감리하셨던 곳에 감리 책임자 이름, 장로님 이름이 거기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머릿돌입니다. 그죠? 언제 공사를 마쳤는가? 누가 책임자로 이 공사에 관여했는가를
표시하는 게 머릿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건축법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머릿돌을 세우는 게 머릿돌. 중심 머릿돌을 딱 세워놓고 그 옆에 나무로 짓든 돌로 짓든 그 머릿돌의 형태에 딱 맞게 깎고 다듬고 해서 거기다가 딱 붙여서 거기다가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것도 머릿돌의 그 모양 따라서 머릿돌이 이렇게 튀어져 나왔으면은 거기다가 세우는 것은 들어가게 해야 거기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바로 머릿돌에 맞추어서 깎이고 다듬어 가지고 위로도 쌓고 옆으로도 쌓으면서 건축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표준이 되고 예수님에게 내가 맞춰져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다. 또다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누구에게 맞춰 세워져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은 누가 모퉁이 돌이라고요? 예수님 모퉁이 돌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맞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에게 맞게 깎으려고 하고 다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예수님에게 딱 맞는 맞춤형 내가 되도록 나를 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정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도려내고, 여러분, 기도의 망치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두들겨 깨서 나를 예수님께 맞춰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냐? 오늘 16절에 나타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을 인생의 주춧돌, 모퉁이돌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맞추기 위해서 말씀의 정, 기도의 망치로 나를 깨고 두들려 부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경건의 비밀이 충만한 우리 신창동 교회, 이 경건의 비밀을 품고 예수님께 맞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교회,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